부활주일은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력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음력으로 계산되는 유일한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계산하는 거 좀 복잡합니다. 부활주일은 항상 춘분이 먼저 와야 됩니다. 그리고 보름달이 꽉 차고 그 다음 돌아오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마 젊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하냐 그럴 거예요. 머리가 아플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전자계산기 한번 두들기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부활주일 언제인지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복잡하게 부활주일을 계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춘분이 지날 때가, 춘분은 바로 지구를 다시 젊게 만드는 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주일은 그리스도가 다시 사심으로 온 세상이 새 생명을 얻게 된 날입니다. 겨울 동안 잠자던 나무들로부터 수액이 올라오는 날입니다. 새들이 봄 기운에 힘을 얻어 노래 부르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백합꽃이 봄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봄의 현상들은 부활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부활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교회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걸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 봄의 현상들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도 부활을 봄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봄은 전적으로 자연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겨울에 수수나 종묘 하나를 사보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수수나 작은 종묘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아마 얇은 잎과 터부룩한 뿌리를 가진 것이 마치 보잘것없는 양파처럼 보일 것입니다. 이거 심어가지고 뭐가 될까 걱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묘를 심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단 심어놓고 다른 일 하면서 잊어버려서 시간만 기다리면 됩니다. 봄이 오면 그 종묘는 흙을 뚫고 나와 꼬치를 벗고 피어오르는 노란 나비와 같은 아름다운 색깔을 띠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볼지는 몰라도 이건 단지 자연 현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런 것과 전혀 틀립니다. 부활은 전적으로 비자연적인 것입니다. 한 인간이 죽은 후 땅속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끝입니다. 풀포기처럼 꽃처럼 다시 봄이 되면 솟아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봄이 돌아온다고 다시 흙을 뚫고 나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씨앗을 땅속에 심어놓고 싹이 솟아오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리라고 무덤 주위에 기다리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적어도 무덤 이쪽에서는 말입니다. 혹시 저승사자가 찾아오는 무덤 저쪽이라면 모를까? 사랑하던 사람의 시체를 땅속에 묻고는 돌아서면서 굿바이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무덤을 떠나면서 내일 아침에 다시 보십시다 하면서 굿나잇 이런 인사를 하는 사람은 분명히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죽은 자에게 정중히 조의를 표하고는 슬프고 아쉽지만 집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열심히 살아감으로 보답하는 일입니다.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내는 공원묘지에 봄이 수없이 찾아온다 해도 그 봄은 무덤 밖에나 찾아와서 잔디나 꽃을 다시 피어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무덤 그 안에는 산들한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무덤 속에는 결코 안 해올시다. 그날 4월의 한 이른 아침에 마리아는 바로 봄은 이미 무덤 속에 묻힌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분명한 자연 현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 위해 무덤으로 가면서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났구나 다시 한번 자신에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두울 때였습니다. 그러나 멀리서도 무엇인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무덤 안쪽으로부터 나오는 아직은 채 마르지도 않아 축축한 흙과 차가운 바위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
무덤을 막고 있는 그 육중한 큰 돌을 옮겨놓은 것입니다. 시신마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은 성자 품위를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혹시 그분이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의 무덤이 성인들의 유골과 유물을 모시는 하나의 유명한 유적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그의 시신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시신이 옮겨진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누군가 가파른 절벽으로 가져갔는지 아니면 도시의 한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져갔는지를. 예수님의 시신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돌아갔었어도 그분의 시신만큼만은 간직하고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놀란 겹에 얼른 집으로 달려가 듬직한 2명의 남자 제자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이야 옳구나 확인만 하곤 바로 돌아갔습니다. 뭘 일을 하겠습니까? 시신은 없어졌는데. 마리아는 홀로 남아 울고 있습니다. 만일 그 2 제자가 그녀를 데리고 돌아가려고 이제 돌아가신 분 시신도 없어진 거 소용없다. 여기 있어요 뭐 하느냐. 아무리 애를 쓰고 데려가려고 했어도 마리아는 거절했을 것입니다. 마치 그녀는 주인을 잃은 강아지처럼 주인과 헤어진 그 마지막 장소에 주저앉아 꼼짝도 안 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채 말입니다. 옆에서 그 안타까운 장면을 지켜보던 천사들까지도 마리아의 깊은 슬픔을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정신을 차리고 무덤 안을 둘러보았을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체에 있던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물었습니다. 너 왜 울고 있니? 마리아가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이 저의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시신을 어디에다 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마리아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굴한 범인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들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얼이 빠진 마리아는 마치 감겨진 테이프에 의해 움직이는 로봇 장난감 같았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나올 때에도 넋이 빠졌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동산지기를 보지 못하고 그와 부딪혔습니다. 마리아는 그 동산지기가 자신의 고민을 해결해 줄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만일 당신이 주님의 시신을 옮겼다면 그 장소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도대체 마리아가 무엇을 하려고 이런 말을 했습니까? 동산지기 보고 장정 예수님의 축 늘어진 시신을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려달라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한 여인이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가겠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가는 요청이지만 동산지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때 동산지기로 생각됐던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가 곧 바로 돌아서 그분을 쳐다보고 그리고는 나의 선생님 외치며 그녀가 너무 반가워했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선생님을 다시 찾게 된, 사라졌던 시신의 다시 살아서 돌아온 선생님을 다시 찾게 된 마리아의 이 엄청난 반가운 표현과 동작은 갑자기 시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이 한마디 말씀으로 나를 붙잡지 마라, 나에게 매어달리지 마라. 예수님은 너무나 반가워 자신을 붙잡거나 자신에게 매달릴 것 같은 마리아에게 조심하도록 주의를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직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 우리의 경험 가운데 이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보고 싶었던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감정을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기분이 너무 좋은데 그 사람의 갑작스러운 외면으로 반갑던 감정의 무한함과 어이없음으로 주저앉아버린 경험들 말입니다. 주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박절하게 말한 것은 아주 이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르는 여인의 목소리가 마리아인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녀는 어떤 제자들보다 가장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따라갔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아니면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악수하며 매달리며 그를 붙잡는단 말입니까? 그럴 특권이 있다면 마리아 외에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혹시 부활한 육체를 만지면 큰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만지는 사람이 죽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물건에 손대 묻듯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소속이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 귀대를 보고해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휴가를 얻어서 다시 이 땅의 제자들에게 돌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나를 붙들지 마라. 나에게 매달리지 마라. 부활하신 주님은 왜 이처럼 황당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마리아가 나의 선생님, 평소에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한 그 호칭 나의 선생님이라는 말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처절한 고난과 죽음을 끝까지 목격했던 마리아의 속에는 빨리 예수님이 옛날의 옛 모습, 즐거운 과거의 때로 돌아가기를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되찾음으로 모든 것이 이제는 제자리를 찾게 됐고 옛날의 관계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익숙한 옛날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금처럼 주님의 고난과 죽음으로 잠 못 이루던 슬픔과 두려움이 없던 그때 옛날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선생님, 나의 선생님 붙들며 옛날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라는 칭호는 금요일 고난의 날에나 사용하던 과거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일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전적으로 새로운 날입니다. 나를 붙잡지 마라. 나에게 매달리지 마라.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에게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분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돌림으로 주님은 전 세계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 설명할 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자주 말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매우 겁나는 일입니다. 만일 그런 사람 옆에서 봤으면 여러분들 까무러칠 겁니다. 그것은 논리와 증명으로 설명될 수 없는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봉인된 무덤을 기대하고 왔다가 돌들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이것은 자연적인 일이 아닙니다. 썩은 시신이 누워있을 무덤 속에 천사들이 가득 차 있는 것도 자연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체를 찾으러 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는 것도 자연적인 일은 아닙니다. 뭐가 자연적인 일입니까? 죽음, 손실, 슬픔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것입니다. 또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 기쁜 날 아침에 무덤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은 결코 자연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이날에 일어난 비자연적인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죽지 않을 생명의 씨앗을 심었다는 진리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을 기억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산들을 옮길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적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건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에게 매달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 속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분이 가시려는 것으로 우리를 데려가도록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그분을 붙들어 잡아 당기며 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하고 죽지 않는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도록 내버려둬야 됩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곳으로 우리를 붙잡고 가시도록 끌려가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뒤에 계시지 않고 우리 앞에 계시는 분이 우리를 그분이 계시는 곳으로 붙잡고 가시도록 해야 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주님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분에게 꼭 메어 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고 가시도록 기다리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시는 평강과 능력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도록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붙잡힌 바 되는 삶이 바로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삶의 변화요, 주님의 새로운 몸, 교회 공동체의 변화가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과거처럼 나를 붙잡지 마라. 그리고 나에게 매달리지도 마라.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붙들리라. 너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붙잡고 인도하리라. 이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변화된 삶으로 숨을 쉬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 교회 안에 말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서 계속 경험되고 축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영원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실 것이며,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분을 붙잡거나 매어달릴, 그렇게 안간 힘을 써가며 노력하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인간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에 주님이 이미 먼저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건지시며 올리시며 인도하시며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설교의 결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려고 합니다.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기쁨의 메시지,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이 축하 메시지를 여러분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며 전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하십시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끝까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즐거움과 이 축하를 가지고 또 한 해 동안을 승리하며 살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신 채로, 좀 다른 찬송입니다만 찬송가 155장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15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받고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늦었던 어선이야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받고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 믿겼네.
주님께 영광